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근데 언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요 거듭났다 하는 말씀으로도 씁니다. 거듭났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또 덕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갖고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사람들 있는 데서 물어보면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오는 걸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은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무식한 자, 영적으로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세례와 연결돼서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 이전에 거듭난다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예수 믿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따라서 교회를 오잖아. 어머니 뱃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한번 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더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요 지 목숨 날아가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이제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은 육신의 목숨도 얘기가 되겠지만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지를 못해가지고 우선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서 누리고 즐기고 이제 또 휘둘르다 보니까 권세를 휘둘르다 보니까 그 맛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그 맛에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그런 세상 것에 취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럽쇼 이렇게 빨리 끝나나? 헤이. 또 어떤 사람은요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데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천하 통일했죠. 지금도요 시씨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시진핑 씨. 그 시씨가 그 시씨요. 근데 진나라의 시황제가 자기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났는데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영 좌불안석이거든. 좀 길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먹으면 죽지 않는 약, 먹으면 늙지 않는 약, 그런 약 좀 구해와라. 똑똑한 사람 500명을 당시에 중국에서요 전 세계에 파견을 했대.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었는데 제주도에까지 왔다 갔대. 해삼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중국 사람들 해삼 좋아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양반이요 그렇게 해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48살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47살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40대 후반에 죽어. 죽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천하를 얻었는데 당시 천하라고 그래봐야 중국 시각으로 봤을 때 천하지. 그러나 정작 저는 50도 못 채우고 죽어버렸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옥에 가야지. 따라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는 것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런 뜻이에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요새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죽이는 짓을 하는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 떠나는 거. 이건 육신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분리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그 영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어도 그 권세를 영원히 좀 누리고 싶어서 불사약 불로초 구해오라고 권력의 힘으로 온 세상에 먹으면 죽지 않는 약, 먹으면 늙지 않는 약 구하러 보냈는데, 그래 봐야 땅에서의 세월은요 금방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뒤를 돌아보니 실감이 나는구나.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은 뒤돌아볼 것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까불까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물 주면서요 생감이 많이 떨어져서 화단으로 던졌는데, 감이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서도 떨어지는 게 감이 있어. 생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래서 영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도 떨어진다고? 저쪽 방언으로, 지방 방언은 땡감도 떨어진다고. 땡감. 그러잖아요.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맞아서 죽고, 약 잘못 먹어서 죽고, 약을 잘못 먹어서 죽고, 또 이제 게임만 죽도록 하다가 과로로 죽고, 일하다 과로로 죽으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지. 근데 노인들만 싹 한 해에 20만 명이 넘는 숫자, 거의 30만에 가까운 숫자가 노인들만 돌아가시나, 애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중년도 죽고 이렇게 골고루 죽나. 노인만 돌아가세요. 애들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말을 끊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는 게 좋으냐? 성경대로 하면은요, 또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면요, 예수님은요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젊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나와. 그만큼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만큼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가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늙어막이라도 깨닫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깨닫고서요,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라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랍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아온 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냐고 함부로 입으로 죄진 거, 이런저런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그 순간에 따라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잖아요. 육만 살아있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정한 때가 오면은 세례를 받잖아.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죽었다는 말도 나오죠, 그죠? 죽었다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따라서 영이 죽은 삶이요, 육만 살아있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이제 다 죽은 걸로 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니, 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죽고 사는 비결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비결. 영은 이미 죽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만 걸어 다니는 거야. 육만. 정신은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 반복을 해요. 다른 표현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3절에서 또 이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육은 이제 장사된 바 되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여러분 눈 밝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4절 다시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구원의 역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영과 육이 이제 완전히 부활되는 완전한 몸체, 영광스러운 몸체, 이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저쪽 세계에 쓰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완전히 영화로운 몸체가 되,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는 몸체. 따라서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비결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하나님 품으로 잠시 가서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한 몸체, 거룩한 몸체로 변화될 때에 진짜 진나라의 시황제가 꿈꾸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진나라 시황제가 이 비결을 알았으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정치를 했을 텐데, 그놈의 정치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지식인들이 항상 문제야. 이거 똑똑한 척 하는 것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지식인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네들이 쓰는 책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다 불에 태워. 이걸 분서갱유라고 그래. 분서갱유. 그래 봤자지. 근데요, 사람은 암만 지가 가진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우선 건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나라 시황제처럼 권력을 못 잡았어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도 겨우 방 한 칸 새 얻어서 산다고 그래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여기는 잠깐인데 뭘. 에? 늘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들려드리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젊을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요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어느 정도 주님이 보여주셔서 알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사람은 그 몰라서 하는 짓거리고, 그런 유세 떠는 앞에 괜히 쫄아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러워서 그냥 제 풀에 또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서러워서 원망감에 여기에 그냥 멍이 들다시피 하고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 꼬라지도 웃었고, 몰라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그거 못 가져서 부러워하고 막 악다구리 하면서 다 가지고 산다고 그래도 인생은요, 전도서를 읽어봐봐. 한 100번만 읽어봐봐. 인생이 뭔지를 깨달아지니까 헛된 것들이요.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울고 웃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이거를 가장 귀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사는 걸 가장 감사하면서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젊은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 과정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거는 왜 하느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인생이 무거움지며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찾아왔을 때 손 내밀어서 쉽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따라서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학문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거는 공부 좀 했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 무식한 것처럼 그러는데, 야 이놈아 낫을 한 가락, 옛날에 낫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손가락 하면, 그죠? 요렇게 돼 있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그랬어 옛날에. 아주 일자무식인 사람들을. 낫 놓고 기역자는 몰라도 사람 도리는 잘 알아가지고 예를 갖춰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제법 공부 좀 하고 무슨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예의도 못 차려. 다른 사람들 무시만 하고 지가 생각나는 짓거리.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정치를 몰라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변명. 이게 변명하는 것도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주 바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문의 목적도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요, 권력을 잡는 목적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만 짓고 남 못할 일만 하다가 남의 가슴에 상처만 주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돼. 따라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도 안 죽어. 세상 감옥은 들어갔다 나오는 기간이 있잖아. 부기징역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조명해야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무나 좋죠. 따라서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거고 복되게 인생을 사는 거고,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 육신을 자꾸 육신의 본성을 아는 요 마귀 세력이 자꾸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마귀란 놈이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네. 유혹을 하네. 그 음란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부정한 인간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사리 사욕에 눈이 멀게 하고, 악한 정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죽여야 될 건 죽여야지요. 그렇죠? 따라서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부를 때 일어나면요, 이게 절제를 못해가지고 사람 못할 일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거듭짓게 되니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걸림이 되는 우리 육신의 본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이제 완전히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는 비결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하루를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따라서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무실 때도 이제 혹시 내가 오늘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실수는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하루에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제대로 기도가 깊어지면요, 꿈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미리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재미가 그래서 이제 잘 믿을수록 늘어나니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어떤 것에도 마귀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기 전에 지멋대로 살던 그 생각 이제는 내려놓고, 따라서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근데 순서가 다 다르네. 따라서 봐요. 사람마다 때가 다르니,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그럼 하늘에 상이 쌓이잖아.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 아이, 난 너무 일찍 예수 믿어서요, 내 멋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어떤 놈이 그러더라니까, 어떤 미친놈이. 응?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래 산 만큼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 안에다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영광스러움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손해 나는 게 아니라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